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여 나는 뭐 별 복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왜 별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이제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걱이나 뭐 국자나 수저나 젓가락이나 뭐 문이나 말이죠 뭐 모든 거에 부채나 뭐 없는 거 없이 한국에서는 복복복복복복 이렇게 복을 써놓고 그 이불에도 잘 보시면 여러분 한국에서 가져온 이불 입거들랑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가운데 동그랗게 복자가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고 또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그럼 그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복이 뭐냐? 그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 사실 복의 개념은 조금 포괄적이니까 이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이야 재수가 좋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뻔했는데 정말 우연하게 그걸 모면하게 돼서 안전하게 됐습니다. 이야 오늘 참 재수 좋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참 재수 없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수가 있다 없다는 거는 느낌으로 잘 압니다. 이 재수가 있어, 재수가 없어. 우리 모두 재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수라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한두 건 혹은 1년에 어떤 건들이 잘 되어질 때 참 재수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그 1년에 한두 가지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흐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 이런 것들 전체를 두고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시간에는 연중에 한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한번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재수도 아주 많이 받으시기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그 재수도 좋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참 행복한 우리의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는 악한 사람 또 못된 사람들이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이거 악한 거 하나만도 힘든데 악한 자들 무리 속에 죄인들 무리 속에 오만한 자들 무리 속에 경건한 사람이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제 악하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한 거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하다가 그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더군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젊을 때 돈을 조금 벌 때 그 돈에서 11조를 떼기 시작한 사람은요
끝까지 11조를 뗄 수 있습니다. 그 뭐 몇 푼 안 하는데 11조 뭐 한 달에 우리 애들 말이죠. 400불 벌어가지고 40불 뛰는 거 그거 쉽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 시절을 돌려보십시오. 400불 벌어서 한 달에 40불 11조 뛰는 거 애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꼭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적을 때 용돈을 주면서도 11조를 떼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아까운 돈인데 시작부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돈 벌 능력을 주셨고 내게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그것은 11조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배우면 이 적은 것에서 뛰었을 때 많은 것에서 뛸 수 있죠. 선한 것도 그러고 악한 것도 그러고 작은 것부터 쌓아나가면 점차로 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성경에 말하는 악한 사람,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의무를 소홀히 하죠. 그러면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죄인들은 믿음의 봉사를 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죄인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는 마귀의 일에 동조하고 누구를 해하는 일에 함께하고 모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비웃고 죄를 즐기는 오만한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죠. 이제 이 오만한 자들은 자기 마음이 죄악으로 딱딱해져서 하나님도 비웃고 다른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꾸미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복 있는 한 사람,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혼자예요. 경건한 자 지금 혼자입니다. 그 옆에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한 사람의 악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악인들이 진치고 있고 죄인들이 진치고 있고 교만한 자들이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죄악과 대항해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모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함께 모의하고 상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범행을 저지른 초범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소위 기술자라고 하는 범죄 기술자들에게 각종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와 출소해서 더 큰 범죄, 더 극악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 우리가 두레마을로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한국의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물론 그는 목사였고 전도사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그 출소하고 나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또 미국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잘 아시죠? 이렇게 도청 사건으로 상대방의 당에 아주 이렇게 그런 야비한 수법을 썼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로 떠올랐던 사람이 찰스 콜슨. 그 사람은 아주 대통령 보좌관으로 미국에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붙잡혀가지고 여론에 그때 뭐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고 내 모든 권세, 명예 다 가지고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한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International Ministry Prison Fellowship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감옥에 가서 보니까 죄진 사람이 가서 더 센 범죄자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와서 더 나쁜 범죄를 또 저지르고 이거 끊을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분야별로 가르칩니다. 근데 우습게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문가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느 사람이 10년형을 받았다. 그럼 10년을 계획을 잡고 GED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학력이나 혹은 자기 기술, 뭐 재정, 회계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하는 기술로부터 해서 모든 분야를 그들에게 주고 특별 강사들을 모십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그 죄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범죄가 재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잡을 가지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 후에 다시 죄수가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템플턴상도 나중에 이제 이런 일들로 받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그 범죄자들을 변화시켜 놓았는지 지금 이 미니스트리 펠로우십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배워가서 전 세계가 지금 감옥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분은 여기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 그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는데요. 이것은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더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그 죄인들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내게 더 많은 이익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비록 세상에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길을 피하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은 악한 자리에 편히 앉아서 이렇게 자신들의 마비된 양심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죽은 양심이죠. 그걸 즐기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를 돕습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막 모색해 가면서 철저하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비웃고 짓밟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물질과 힘으로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 파워, 능력, 재력 그런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인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근처에 가면 떡고물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떡고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내 결단,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결단에 의해 내 인생이 복될 것이냐 복이 없어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맞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야 맞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구성원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비록 능력은 없지만 아버지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막 맞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그냥 하는 척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건 자기의 결정입니다. 자기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을 것이냐? No, I don't think so. 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그렇게 대놓고 못하니까 그냥 그런 척하고 돌아가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될 것이냐, 불행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나누어지죠.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보느니라. 어떤 믿는 척,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는 속아요. 사람들끼리는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주님 향하여 있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기뻐했죠. 율법을 기뻐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묵상한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묵상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상적으로 사색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우리 당연한 것입니다. 묵상하는 건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게 묵상처럼 보여져요. 근데 원어에서 말하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차이 때문에 그러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여기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한 말에 에헤게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에헤게라는 말은 이사야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큰 젊은 사자가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침을 쫙 흘리면서 먹으려고 포효하는 때,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영 아니죠. 우리는 묵상하면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대하는 게 묵상 같은데, 원어의 뜻은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을 딱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포효하는, 기쁨에 포효하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시죠? 이 사자가 다른 놈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 못 주죠. 그거 먹어야죠, 내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이 뜻의 어떤 뜻이냐면,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그 슬프게 우는 것을 묵상하는 에헤게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펴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가만히 하면 그게 묵상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시편이 쓰여졌던 다윗의 시대, 그 예전의 시대로 올라가 보면 그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뭐 성경이 돌에도 쓰여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피지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파피루스에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는 종이를, 갈대 종류를 막 얇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막 놓고 세로로 막 놓습니다. 그래서 누릅니다. 물에다 넣어서 꽉 눌러가지고 말리면 종이가 되거든요. 이 파피루스는 종이, 나무도 물론 종이도 나무로 만들지만 파피루스 종이는 잘 부서지는 특성이 있어요. 약하니까, 그죠? 갈대 그 껍질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양피지로 된 것도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귀하죠. 이 돌로 된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이분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도 가고 매번 가지만, 이 예루살렘 저 외곽부터 해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차례 이제 절기 때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여행을 위해서 저금을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의 3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11조는 그 거둔 수확물 중에서 뭐 양의 첫 새끼나 또 우리가 그들이 거둔 그런 곡식들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네의 객이나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또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각 가정에서 11조씩 받아가지고 보관하다가 그들을 나누어줘 먹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했죠.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10의 1조는 뭘 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갈 수 있잖아요. 여비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대비해서 10의 1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10의 3조를 주로, 10의 2조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1조, 다른 사람들을 위해 1조, 그리고 자기 여행을 위해 1조, 이렇게 10의 3조를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렸다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귀담아 그냥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가능한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한 저희 신학교 한국의 장신대 동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 대학을 마치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중국에 11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주 빠른 때입니다. 80년대죠. 80년대 중반 정도에 나갔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11년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는 성경을 소유하고 또 마음대로 가르치고 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물론 지금은 성경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성경도 없고 성경을 소유하기도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이게 다 막 삼박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말씀을 외워야 됐대요. 안 외우면 뭐 막 말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외우기 시작해서요. 3시간을 외웁니다. 3시간을. 외우는 구절만 3시간을 외워요. 그래서 신학교를 왔는데 이제 아침이면 가면 그 전도사님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뭐를 했냐? 그러면 3시간 동안 자기가 외운 성경 본문을 다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주일 정도만 딱 안 하면 그게 좀 희물고원해진대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또 거기에 있는 그런 사제들로부터 혹은 여러 그 랍비들로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무엇 가지고 살아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들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이렇게 탁 읊조리면 그 여호와 푸른 초장,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막 이렇게 쫙 모여오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묵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로 하면 이렇게 약간 읊조린다, 뭐 암송하면서 읊조린다, 혹은 보면서 읊조린다, 그런 게 더 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성전에 다녀온 이후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당회원들, 우리 당회원 저까지 4명,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침마다 주보에 있는 여기 그 렉지오 디비나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보면 예, 아침마다 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재직들 아니라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며 듣습니다. 입으로 읽지만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 1장으로 히브리서가 끝나고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왔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다가올 때 오 하나님, 시련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두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침에 받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온종일 주님을 향해 있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도 이런 묵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와 또 찬양팀과 특별히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드러내며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면 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얼굴에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읊조리는, 바로 우리 교인들이 이 5번째 복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대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 지금 자연적으로 재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기 서부 쪽으로 가면 LA 근방으로 해서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가뭄이 너무나 심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잔디에 물을 못 주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는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었던,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종종 그런 경보를 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주게 되면 이제 벌금을 내고 그러죠. 잔디도 물을 안 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급수를 시간을 정해서 주는 데도 있대요. 그렇게 물이 부족해요. 더 문제는, 그거는 뭐 조절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산에 산림들이 그렇게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나무를 쫙 얼마나 많이 심어놨어요, 그죠? 그 서부 쪽으로. 근데 그 나무들이 타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죽었고, 지금도 이제 조금만 더 비가 오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자라가지고요, 어렸을 때 뭐 살구, 뭐 또 대추, 밤, 뭐 잣,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쐐기라고 하는 거에 쏘이면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따먹고 했는데, 나무 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어린애가 뭐 그런 거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이 다 해놨지. 그래서 저 이제 늘 놀기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원도 가꾸고 나무도 한번 심어보고 했는데,
한 번은 여러 해 전입니다. 요즘은 제가 나무 잘 심고 잘 살립니다. 근데 그때는 나무를 쫙 사가지고 이제 나무를 예쁘게 심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무식했는가 하면, 여러분 나무 심어본 분은 다 잘 알 텐데, 이 버밍엄 지역 근방의 흙들이요, 한 요만큼만 들어가면 자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뻘건 그 찰흙 이상의 진흙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만큼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파보면, 나무를 심으려면 좀 더 깊이 파지 않습니까? 옆으로도 파고, 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자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파링 소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넣어서 이렇게 막 해야지 이제 나무가 살 수 있고 과일이 살 수 있어요. 저 뒤에 나가면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블루베리가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블루베리 또 복숭아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블루베리에 또 저기 또 복숭아에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장로님께서 그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그거 매해 그 밑에를 다 파내고 말이죠. 거기다가 흙을 얼마나 많이 좋은 거름을 넣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열심히 막 힘들게 파가지고는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그 진흙이 나왔잖아요. 진흙을 다시 묻는 거예요. 나온 흙을 다시 묻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노랗게 말라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싸게 산 나무 다 어떤 거 죽고 어떤 거 살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몰랐어요. 나무가 죽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생명체인데 내가 사다가 이거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다 사람이 기술이 필요하다. 나무 심는 데는 나무 심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뭐든지 하는 데는 다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감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엿주어서 뭐 거름도 주고 뭐 말이죠, 뭐 그런 흙도 주고 위에 뭐 또 뭐 나무도 덮어주고 말이죠, 그런 것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 막 그냥 갈증 나는 그런 비 하나 오지 않는 곳에 딱 심겨진 외로운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살맛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누가 옮겨줍니까? 사람이 옮겨야죠. 사람이. 우리가 옮겨주는 거예요. 좋은 자리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교인이 이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교회가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샘에 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뽑아서 하나님의 샘, 영혼의 샘에 옮겨주시는, 그건 내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나무를 옮겨 심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드릴 때에 우리를 뽑아서 사막에서, 거친 사막에서, 희망과 또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 찬 어두운 그곳에서 우리를 뽑아서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아껴주는,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샘 곁에 심기워졌을 때에 우리의 역할입니다. 샘 곁에 심겨지면 무조건 다 잘 되는가? 물론 잘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끌어다가 여물을 많이 갖다 놓고 배고픈 말을 끌어다가 자 먹거라 해서 이 말이 먹어야 살이 찌고 건강해지지, 나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 찌겠습니까? 안 찌겠습니까? 살 못 찝니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못에 이렇게 귀한 샘가에 심겨졌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저 그렇게 못해요.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잘 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샘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리라.
성경이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좋은 샘이 있는 곳에 옮겨져 심기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며 죄인들과 함께하며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샘 곁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를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값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샘 곁에서 굶어 죽는 영혼이 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그 결정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잘 되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머리 쓰고 시대를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읽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이치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열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샘 곁에 심겨져 있는가? 심겨져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오늘 결단하고,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복없는 처절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어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세상에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